제가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 갔는데 제 아내가 별로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그게 설교가 뭐야, 죽을 썼잖아, 무슨 은혜가 돼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럼 저는 말이죠, 엉겹결에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네가 설교해, 막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나서 보니까 꿈이야. 아유, 뜨끔했습니다. 사실 설교의 강단에 설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자랑은 아니라 제가 설교 못하니까 그냥 빽빽하게 토시까지 접속사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럼 어느 때는 이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면 왜 오늘따라 원고에 집중하느냐, 네가 다 외워봐라, 외워지나. 사실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지만은 이 원고대로 안 돼요. 사실 이 설교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의존하고 토요일 날 밤에도 혼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참고 서적 베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씁니다. 아마 제 아내가 꿈속에서 왜 그런, 제가 잘 그런 꿈 안 꾸는데 책망받는 그런 꿈을 꿨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설교 마치고 이제 이게 항상 2부 마치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뭘 한마디를 꼭 해. 그러면 또 듣기 싫으면서도 또 듣고 싶어. 네, 오늘은 그러더라고. 올라오면서 오늘은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됐어요, 그러더라고. 3부도 하나님께서 힐링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성과암송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러분 암송이 잘 안 되시면요, 써보세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성경 전체를 필사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필사를 하면서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쓰세요. 우리 교회 장애를 입으신 우리 이충묵 집사님도 저 뒤에 계시지만은 허리 하반신이 나갔지만 우리 집사님도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집중력도 생기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필사하면서 암송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 나는 암송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메모하면서 적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암송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암송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이 암송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6번째입니다. 사김, 따라서 합니다. 사김. 순수한 한국말이죠. 이 제목은 어디에서 유추해 왔냐면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하고자 하나? 사귀고자 하나. 거기서 제목을 유추해 왔습니다.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사귀고자 하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건강한 사람은 사귐의 소중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귐의 소중성. 여러분 사실 몸이 불편하고 귀찮으면요, 누가 말 시키는 것도 싫어요. 그렇죠? 내 몸뚱아리 하나 간수하기도 싫은데 몸이 병들면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과 어울리고 사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죠,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혼밥. 제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에 있고, 혼자 일하고, 혼자 죽고, 혼집, 혼밥, 혼일, 혼죽. 여러분 혼자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지 꽤 됐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종종 우유 배달하는 분들이 우유가 이렇게 며칠 동안 쌓였지 해가지고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아픈 죽음입니까? 저는 이왕이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쉽고 그리워서 울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귐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울은 말이죠, 큰 꿈을 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뭐 하려고요? 먼저 사귀려고, 먼저 선임 제자들과 선배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려고 왔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사회적 거리, 관계적 거리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가지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요, 굳이 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240km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 먼 거리 와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을까? 그럼 뭐요? 안 사귀어도 되잖아요. 왜냐면요, 사울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는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미 승천하신 분이었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울은 정말 인류 역사상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기독교의 주창자가 되어서 내 밑에 사람들을 두고 이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으뜸 제자로 사역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이요? 이만희처럼. 이만희 호칭이 뭡니까? 이만희 목사라고 안 합니다. 이만희 뭐라고 하세요? 아시는 분?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총회장, 우리 교단에도 총회장이 있어요. 총회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총회가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당신이 총회장, 우리 공동체의 대표가 되셔 뽑아놓은 게 총회장이에요. 근데 이만희는요, 모아서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지 머리에 안수하고 총회장 됐어요. 웃기죠. 그렇다면 사울은 이미 말이죠, 다메섹에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에 와서 제자들을 만들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요, 그들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일부러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인간적인 겸손한 단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에도요, 뭔가 자기가 특별한 은사가 있다, 남이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은사가 있다고 하면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서 어떻게 세우냐면요, 수직적인 관계로 세웁니다. 내 밑으로 날 따라와, 넌 나를 존경해, 나를 받들어야 돼. 그러지 수평적인 관계로 같이 어울리면서 사귀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익산의 기성교회 왔을 적에 익산에 유명한 신유 집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되는데 그 교회에서 담당하고는 여자 교육자가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부흥할 때. 그래서 뜻밖의 교단도 다르고 치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교회에서 나한테 설교하러 왔다고 했어요.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쪽 교회에서 설교 부탁이 왔는데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 한결같이 안 갔으면 좋겠대. 근데 제 마음속에는 거룩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쪽에서 너무 치유 쪽으로만 빠진다면 내가 가서 복음의 진수, 균형 잡힌 복음, 바른 복음을 가서 한번 제대로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갔어요. 가는데 정말 그 교회는 전부 다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담당하고 저를 초청하고 있는 여교육자를 만나는데 딱 보는 순간 내가 약간 찔이야. 저 약간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놀래겠고 좀 뭐예요? 왜냐하면 옷차림새가 위아래
하얀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옆구리에 날개 같은 걸 뭐 단 것 같더라고요. 독특한 의상이죠. 그리고 목소리도 한 톤을 쫙 깔았어요. 여자 목소리가 아주 권위 있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되게 거기는 많은 환자들이 그분에게 안수받고 치유받고 낫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딱 그 인상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사람들이 쉽게 가까이 다가가기엔 어려운 당신으로 만들었구나. 결국 뭡니까? 그분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주고 밑에 있는 사람은 종이다. 주종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로 같이 어울리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특별한 체험을 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한 수 깔고 본다니까요. 너는 나보다 영빨이 작아, 넌 나보다 영적인 체험이 없어, 이러면서 대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이죠,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떤 명함을 탁 줘요. 명함을 주면 일단 나를 기를 죽이게 하는 명함들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어느 기도원에서 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했다 그러면요, 나는 40일 기도는 못 해봤는데 저는 기껏 해봐야 6일은 해봤어요. 나는 일단은 40일 금식 기도하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하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도 40일 기도 하란 말 하신 적도 없어요. 괜히 주님 쫓아가다가 오히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를 소개해. 40일 금식 기도했다. 함부로 오지 말라 이거야. 내가 능력자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볼 적에 여러분 보세요. 사울 같은 이는 어떤 분입니까? 정말 하늘의 능력을 맛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는 그건 다 내려놓고 또 자기가 제자 훈련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주기까지 했지만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하고 사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자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하는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로 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그 사람들을 때로는 사기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실 때 사귀는 존재로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사귀는 분이세요. 세 분이 사귀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귐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웃과의 사귐을 업신여기거나 그것을 싫어한다고 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를 해 하면서 말이죠, 어둠, 옆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어둠에 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수준에 맞게 이 세상에 오셔서도 왕족들, 귀족들하고 어울려 지내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지칭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을 봅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저 예수는 말이지 우리하고 안 어울려, 안 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면서도 누구하고도 격의 없이 지내고 사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다리를 연결해 놓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교회에 직분이 있을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인공이 세종대왕하고 장영실이가 주인공입니다. 장영실은 세종시대 때 정말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서 과학 기구들을 많이 만든 그런 형제죠. 그 장영실은 노비 출신입니다. 참 우리가 말이죠,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종시대 때만 해도요 노예가 60%였답니다. 노예가. 근데 이 장영실이 해시계를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세종이 흡족하니까 장영실이 콜합니다. 콜해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한밤에 데이트를 하자꾸나 하면서 말이죠, 그 마룻바닥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말이죠, 경월에 돗자루 깔아놓고 저 별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세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는 장영실한테 물어봐요. 영실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마치 헤롯이 묻는 것처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 말은 감히 못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아마 그러면 어떤 관작이나 벼슬 그런 것을 얘기할 거로 생각을 했겠죠. 너무 세종이 좋으니까. 그랬더니 장영실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세종이 감격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세상 어느 누구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사귐을 체험할 때 말이죠, 정말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세종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임금이니까 장영실은 기껏 한다는 게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임재 체험 아니겠어요? 임재 체험, 사귐의 체험 아니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내 옆에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좋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귀는 거 싫어, 나는 홀로 좋아.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사귀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밝고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고 행복한 윤택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한 건데, 사귐을 두려워하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서봤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사울은 말이죠, 이렇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말이죠,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울은 한때 정말 악랄한 그러한 핍박자였어요. 사람이 말이죠, 자기 앞에 잔인하게 죽으면요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소름 끼칠 경우 머리를 돌립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할 때 사울은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주 마땅히 여겼어요. 그 모습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미친놈 보셨어요? 미친 인간? 여러분 미친 인간 보면 무섭습니다. 그냥 미쳤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미친 행동과 같은 살인적 행위를 사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소름이 끼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이죠, 가까이 하기에는 먼, 여러분 사회적 거리가 시작된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사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돼야 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 개종한 지 3년 됐지만 혹시 위장 전입한 거 아니야? 위장 침투한 거 아니야? 가짜 제자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모임 속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싹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부리는 걸 아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젊은이치고는 사내들이는 공회원이었어요. 권력도 있었죠, 최고 학력도 있었죠, 또 완전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싹 우리 모임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식 기독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자는 식으로 말이죠, 기독교의 순수성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상가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제자들에게 남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서를 쓸 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서 이 복음을 혼탁하게 했냐면 당시 헬라 철학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이 학문적인 근거는요,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 헬라는 이성을 존중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분위기를 흐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계를 했냐면 말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뭐라 했어요? 누가 철학을 가지고, 당시 헬라 철학을 가지고 헛된 속임수로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여러분, 이 철학이라든지 속임수는요,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싹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해됩니까? 부활했다, 이해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초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물타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오래전에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좀 더워가지고 아침에 일찍 매주마다 불당에 가서 법회를 지내고 말이죠, 부처님께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연불대회하고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전도를 받고 전도 집회 때 우리 교회로 왔어요. 보니까요, 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이 삼부 11시 예배 정말 열심히 나와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가 말이죠 이중첩자인지. 왜? 어느 날 간증할 때 드디어 폭로했어요. 제가요, 예안교회 와서 이 간증하고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꼭 일요일이면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가까운 절간에 가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공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 시간에 맞춰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거 왜 그랬느냐? 여러분, 보험 여러 개 들어놓으면 손해볼 거 없잖아요. 종교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불교에도 복음 하나 들어놓고 기독교에도 복음 하나 들어놔가지고 만약에 극락에 못 가면 천당 가고 천당에 못 가면 극락에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이죠.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은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종교를 갖다 기독교를 유일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잡종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종교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보험 들듯이 여러 종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구나 하면서 과감하게 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잘못된 풍습이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종종 말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사실 올 2월 초에 말이죠,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저도 그분이 간증 집회만 이렇게 한 7번 계속 하긴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의 교회에서도 추천도 많이 했고,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사전에 듣기를 원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유튜브가 없고 다니엘 기도에서 한 거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언어가 좀 세다 싶었는데 괜찮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모셨는데 정말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집회 참여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저건 아니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잠을 깨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하고 뭘 유도했습니까? 수건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라고. 아멘하라 하면서 말이죠. 아멘하. 이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아멘을 너무나 경망스럽게 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거친 거막이 욕이 들어가고 제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식사하는 가운데서 권사님 다 좋은데 수건 흔들지 마십시오. 아멘을 갖다가 이렇게 유도하는 거 제가 볼 적에 경건스럽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얘기할 적에 자꾸 이렇게 속어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아싸래. 나는 이렇게 이제 너 내 깐에는 강사들 원래 잘 안 건들거든요. 왜냐면 한번 왔다 가보면 끝나니까 다음부터 2번 다시 안 쓰면 되니까. 근데 또 이 권사님은 또 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지적해 줬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한 20년 동안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지적해 준 양반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말이죠. 또 고맙다고 그래요. 정말 이게 아싸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봬도 그렇게 지적해 줬더니 자기 숙소 용인에 나를 초청해가지고 가가지고 산삼 먹었어요. 산삼을 갖고 왔어요. 고맙다고. 딱 그런 양반 처음 보네. 어쨌든 간에 뭐예요? 저는 이게 아니다. 아무리 이분의 간증이 은혜스럽지만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또 이분은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고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말이죠, 누가 이전에 세상에서 탁월하고 잘했다 할지라도 저건 복음적이지 못하고 균형 감각을 잃었다 싶을 때는 그것은 제대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정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전 교회 잘 얼굴 보이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다가 선거 한 몇 개월 앞두고는 와가지고 인사도 유달리 잘하고 안 하던 악수도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말이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요 절대 찍어주면 안 돼요.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 교회 성도들이 좀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걸 수단화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귀려고 하는데 장애는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귀려고 하는데 사귐의 장애는 극복해야 한다. 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의 제자들과 며칠 있으면서 흠뻑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또 역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내가 좀 준비가 부족하구나,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철저하게 정말 복음 중심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제자 훈련을 했고, 그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목숨이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암살단으로부터 나를 의도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강주리를 짜고 그것을 달아내린다는 거, 그 보통 믿음의 의리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본부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같이 사역했던 제자들도 만나고 그 공동체하고 어울려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 사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사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했어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뭐 예수님하고 제자 훈련했다고 그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별거 아니네. 아이고, 말로만 사랑이네. 아니, 내가 열매가 있잖아. 열매가 내가 회심하고 3년이란 기간이 있었고, 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 시켰던 그 제자들이 나를 살려주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못 믿어가지고서 나를 꺼려해 하면서 말이죠, 뛰쳐나가거나 독자 노선을 걷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사귐의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그러나 이 말씀에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는다, 같이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일터 속에, 현장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이 부정적이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과는 깊은 교제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사귐을. 여러분, 인간관계는 두 종류입니다. 스며드는 사이가 있어요. 서로가 만날수록 스며들어요. 스며들면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서로가 나이와 관계없이 스며드는 관계입니다. 그런 어떤 관계? 스치는 관계가 있어요. 스치는 관계. 이게 스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어디 사무실에 가서 누굴 만나고, 그게 너무 스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질 않습니다.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스며드는 관계, 자주 만나면서 말이죠,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사람이 워낙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이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날수록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완악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신앙이 요동치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고 올수록 내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만나야죠.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 자신이 내가 보기에도 약한데 더 약한 사람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죠, 나쁜 짓 하고 음란한 데 참여하고 도박이라든지 잘못된 데 어울려 쏘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반성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기성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구역도 마찬가지죠. 낯선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귀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래된 기성교회면 적응을 못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지들끼리만 하네 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성을 늘 유지하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개방적이 되어야 합니다. 포용적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은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 싶은 말이죠,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우리 호산나 찬양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기에 죄송한 얘기지만 음악 전공한 분들 몇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자,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좀 노래를 좀 할 수 있는데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말이죠. 오래된 교회는요, 큰 교회는 다 몇 년 기다려야 되고 뭐 이렇게 테스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점검해야 돼.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있고 주님 사랑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요, 언제든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요?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요, 인간관계 좋은 관계로서 선도적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선도적 사귐. 따라서 선도적 사귐. 선도적으로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하나 찾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윤색을 했습니다. 숫자가 알려주는 사귐의 지혜다. 숫자가 알려주는 사귐의 지혜. 첫째, 일만 하지 마라. 여러분, 일만 하지 마세요. 때때로 여유 있는 삶을 찾아라. 어떤 사람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익산에 참 서동공원 좋대요. 서동공원. 호수도 있고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고 얼마나 공원이 많습니까? 같이 일주일에 한 번쯤은 말이죠, 가족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산책도 하고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만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저일 끼어들지 마라. 일저일 쓸데없는 참견으로 쌓아놓은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질하면서 말이죠, 이런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라. 그 다음에 3번은요 335 교제권을 가져라. 저는 예배 마치고 나서 때로는 자매들이, 성도들이 모정이나 모여서 335 모여서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밥 사주고 싶어. 이렇게 모여서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교제가, 그래서 신앙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생결단하지 말아라.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차 운전하면서 누가 끼어들게 됐다고 말이죠, 개, 소, 돼지 막 나오면서 욕하지 말고, 아이고 저러다가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데 하면서 말이죠, 여유 있게 하고. 막 어저께도 그 뉴스에 나왔대요. 60 넘은 분을 갖다가 젊은이가 말이죠, 끼어들겠다고 차 딱 막아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그랬다고. 좀 이렇게 하면 좀 가게 좀 내버려 두고 여유를 가지세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사생 결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사세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케이를 많이 해라. 오케이. 무엇은 닫고 되도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입은 닫고 지갑은 여세요. 그럴 때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베품이, 나눔이 행복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자꾸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육체적 스킨십을 가족끼리 많이 가져라. 스킨십 없이 홀로 지내면 빨리 뭐한다? 죽는다. 저는요, 아내에게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 꼭 10분 이상의 마사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뿅뿅 갑니다. 잠이 잘 온대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에게 주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주물러 주세요. 마사지 해주세요. 또 아내만,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왜 이 사람들은 말이죠, 시집 가기 전에는 말이죠, 연할 때는 그냥 잡고 싶어서 껴안고 싶어서 난리 법석을 치고 그러다가 막상 결혼하고 애 낳으면요, 같이 붙어 자려고, 아이 떨어져 자, 아이 시끄러, 아이 피곤해, 같이 붙어 앉으려고 그래요. 안 해요. 나이 먹을수록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한 번씩 꼭 스킨십을 해주고. 저는요, 가장 부부의 행복의 도수를 높이는 거는 스킨십 가운데서도 하루에 한 번씩 마사지 해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원전자의 방송원 장로님은 공장에다가 표를 그렇게 놨어. 아내를 마사지 해줘라. 왜? 부부간이 원만해야지만이 공장에서도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자꾸 만져주고 또 스킨십 해주고. 이것은 참 부부 간의 관계를 폭넓게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우리 집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스킨십 내지 마사지를 해준답니다. 주고받는다 하는 분들은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끄덕, 아니요 하는 분들은 옆으로 끄덕끄덕. 가만히 있는 분들은 속을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70%에 만족해라. 70%. 올인하지 말고 공백의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가 피곤합니다. 좀 약간 모자라는 게 좋아요. 너무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에 대충 했으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고 철저하지만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여백을 두세요. 그래야지만이 지내는 게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뭡니까? 팔팔하게 운동해라. 팔팔하게. 인생은 짧으니 틈나는 대로 운동하라. 여러분, 정말이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제가 볼 적에 운동 가운데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겁니다. 걷는 거. 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있어요.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어떤 분들 그래요. 무슨 운동 하십니까? 네, 숨쉬기 운동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데 늙어서 고생하다 갑니다. 끙끙 앓다가. 우리 교회 이복순 전사님 시아버지가 93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전사님이 꼭 제 시간대에 저녁때도 가셔서 밥을 차려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듣고 그렇게 건강하셨대요. 근데요, 새로운 사실 들었는데 참고하세요. 라면이 먹고 싶다. 반드시 인삼 끓인 물에다가 라면을 드신답니다. 이야, 나 또 그런 양반 처음 봤네. 인삼을 먼저 폭폭 끓인 다음에 인삼물에다 라면을 먹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건강하셔가지고 전혀 안 아프셨어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2주, 약 딱 2주 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본인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그렇고 쌈박하게 가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쌈박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싫은 분은 노면하세요. 쌈박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관리를 하시면서 말이죠. 운동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뭐예요? 굳찬 변명을 삼가라. 구질구질한 변명. 변명하면 사람이 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약간 다혈질이고 O형이고 제 아내는 A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웬만하면 이 화를 잘 안 내요. 저는 좀 이게 다혈질이고. 근데 제가 이 속이 터질 때는 분명히 아내가 잘못했는데 어떤 사안에서 잘못했는데 이 아내는 또 잘못했다 소리를 잘 안 해. 그럼 또 나는 박박 긁고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풀릴 거 아니야. 미안하다고 해. 그래도 안 해. 아멘. 미안하다고 안 하네. 그럼 그때서 미안해. 그렇게 해요. 근데요, 이해하네요. 미안하다 소리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뭐냐? 또 잘못을 많이 하니까는 잘못하다 미안하다 소리 하니까 미안하다 하면 단가? 다지. 근데 미안하다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꽁 하고 있어 보세요. 꽁 하고 있는 사람 반드시 암 생깁니다. 하면서 암 생긴다니까. 꽁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풀어야 돼요. 미안하다 소리 받아내고서라도 풀어내고. 그래서 저희는 말이죠, 이렇게 하루를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풀고, 그래 살아야지 말이죠. 저 인간이 저랬으니까 두고 보자. 밥에다가 밤새 침을 뱉어버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서로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이것이 말이죠,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는 친구, 동료들을 위해서 투자하라. 노년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야 자산이다. 여러분 멀리 벗 찾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벗을 만드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10% 같이 밥 사 먹고 어울리고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친구도 없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다, 나 혼자다. 정신적으로 말라 죽습니다. 내가 전화 걸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 나누고 싶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자꾸 줘보세요. 그럼 언젠가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살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일터, 직장도 내가 먼저 부하 직원한테 먼저 잘 있었냐고 인사를 하고, 야 너는 왜 어른을 보면 인사도 없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렇게 욕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해주고, 그러면서 말이지, 야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사람이 먼저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 1, 2부 때 안 했는데 나중에 1, 2부 때 해야 될 텐데 모르겠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손자가 밥을 다 먹고 나면요,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 여러분, 밥 다 먹고 집에서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손자 있으면 손 들어봐요. 뭐예요? 제가 보여줘. 항상 보여주니까 딱 정자세로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하니까요, 이게 지 몸에 들어와 가지고서 말이죠,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사람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마움을 순간순간 표현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을 표현할 때 말이죠,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잘못했는데 잘못했더라면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일터나 공동체 속에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하고 내가 들어가면서 선도적인 사귐을 이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선도적으로 우리가 사귐을 하면서 가정천국, 일터천국, 교회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부르겠습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묘제 같으니 참 좋은 지.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조나 하나님 보자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미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귐의 선도적이 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렵고 힘든 세대일수록 선도적으로 사귐에 앞장서면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아름다운 천국 지점을 만들어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